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강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 다음에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까지 17장, 18장, 19장 여기까지 제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무엇을 스스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마음을 좀 낮추고 차복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세상적인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 귀한 진리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참 우리 개신교회가 부흥하던 80년대, 90년대에 참 많은 대형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교회 대형교회들이 우리 개신교회의 부흥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었죠. 그죠? 상징적인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정통보다는 이 물리적인 자산이 맨파워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게 기준이 되었어요. 그게 하나의 평가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대형교회들이 교회의 주류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순복음교회가 아주 굉장히 그 은사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대형교회를 이루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무조건 교회는 확장하면 된다. 이런 어떤 가시적 교회의 대표적인 현상들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주 그 베레아 이 귀신론에 빠져 있는 그 사람 이초석 그 설교 들어보면요 아주 가관이에요. 본인이 예수라고. 그냥 뭐 예수만 붙인 거지 가관이에요. 뭐 이리고 제가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재록이라는 사람도 자칭이 예수예요. 이런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는데 대형교회에서 몇몇 목사들이 이단이고 삼단이고 뭐 어때? 예수로 그냥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세웠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이런 식의 상황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주도적인 세대들이 하나둘 이제 뒤로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대형 교회들 간에 세습, 교회 세습이라는 문제가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지금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사실 만몬신을 숭배하는 시스템, 기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오카논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시죠? 이분이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 걸 딱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저는 뭐 잘 몰라요. 일단은 그분이 설교했다 한 부분만 보고 내가 말씀. 자기는 이렇게 대형교회를 너무나도 혐오스러워한다. 그분이 대형교회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사람 많이 몰려오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보살피고 그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케어하고 이 영적 교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밀려오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대형교회라는 것은 기계적이고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복음이 아닌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수많은 함정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항상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아주 교계에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천안에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세계 기독교 테마파크라는 그런 어떤 기념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조감도를 그려놓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세계 기독교인들의 성지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한테 헌금을 걷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몇 년도 안 돼서 벌써 이게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맹신적인 신앙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불교든 천주교든 뭐 이슬람이든 이런 성격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말 작은 조각 하나하나까지도 맞춰가는 퍼즐과 같아요. 퍼즐 맞추기와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거와 같아요. 여러분, 퍼즐 생각해. 우리 환희 이렇게 퍼즐 어렸을 때 퍼즐 해봤지? 이 조각조각 이렇게 하나 맞추면 어떠한 그림 형태가 보이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보이고 실체화 되어져야만이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 마음, 이게 내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입으로 그냥 토해내듯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게, 이름이라는 게 뭐에서 나왔어요? 기노스코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야다예요. 야다라는 말은 이게 실체적으로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동침하다가 야다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 구슬들을 끼워가지고 멋진 목걸이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걸 잘 끼워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저기 흩어진 구약의 많은 예언들과 또 수많은 이 성경에 나온 이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하나 잘 깨달아서 그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깊이 인식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뭔가 간주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소용돌이가, 이 마음의 소용돌이가 엄청나요.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으로 나타낸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에서 올라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에서 장차 이들에게 일어날 결말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봤어요. 이 베델이라는 것, 즉 베델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와 아이는 뭐죠? 황폐, 폐허, 저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의미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인가, 직면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판가름한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 안다는 것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베델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동서남북을 보라, 보는 대로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요. 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이 예루살렘이죠. 그죠?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보라, 확장적인 의미로 이렇게 복음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모을 것을 나타낸 하나님의 구속의 근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쫙 세계 각지로 시간의 흐름을 타고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다니는 대로 내게 줄 것이니라. 이게 행함 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을 바라보라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함을 명령하는 행, 수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제 온전히 행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횡을 보라. 수평적인 의미, 횡을 보라.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율법 대강령.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뭘로 비유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몇 절에? 34절. 율법사가 아이고 예수님, 율법 중에 뭐가 제일 강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둘로 쫙 쪼개가지고 십계명을 둘로 쪼갠다는 거는요,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인 의미인데, 참, 요걸 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우리, 민호 형제, 이제 앞으로 성경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 이 10계명을 개혁주의에서는 1계명에서 6계명을 수직적인 계명으로 봐요. 1계명에서 4계명을.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정확하게 5계명까지가 수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측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리 사랑을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 수평적인 사랑을 온전히 해라. 그래서 인간에게 대해서 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부모의 사랑은요, 수직적인 개념의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지, 내리 사랑이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제1계명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제1계명에 부모 계명을 넣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대강령으로 이 종과 행을 설명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자,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대속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믿고 확증해야 된다라는 것이 해야 된다라는 복음의 특성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제단을 쌓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았을까?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순양을 의미하는 시브리어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단단한 나무로 비유해서 심센 뭐 이런 의미로 전달하는 거죠. 마므레라는 것은 학대하다, 책직을 하다, 그런 뜻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교제, 화평.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온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온 거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신학적으로 왜 이러냐, 이게 너무 지나치게 알레고리로 푸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인 전체의 문맥에서 답을 얻는다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쫙 써져 있잖아요. 그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뭘 나타내는 모형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도 장사되고 이삭도 장사되고 야곱도 장사되고 아브라함의 마누라 아내 사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야곱의 조강지처 레아, 이렇게 한 쌍으로 그냥 거기가 매장된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모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 막벨라굴에 매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막벨라라는 뜻은 배가하다, 이중하다, 이중적으로 하다, 이 요셉과 같은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헤브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다윗 왕국을 세우게 돼요.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헤브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하는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종과 행으로 보고 다녀보라 라는 이 명령은요,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르게 알고 거룩함으로 삶의 영역을 얼마만큼 확장시켜 나가느냐, 이게 매우 우리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처럼 그냥 마냥 옳고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을 정말 내 생명처럼 여기고 얼마나 내 삶을 만들어가느냐, 이거에 신앙의 덕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하나님을 향한 알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서 전하고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뭘로 안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안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안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으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겁니다. 얼마나 일치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한테 그 아주 좋지 않은 가브라함은 딱지를 떼가 딱 붙였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이 구약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고귀하고 또 아주 그 생명과 같은 이 언약과 이 복음의 특징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율법 조문으로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과 같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탐욕의 수단과 외식과 가식적인 신앙으로 변질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저주만을 남기고 사망이라는 딱지를 뒤집어 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율법과 함께 가브를 상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아브라함이 약속에 근거하여 나갔던 것과는 달리 그는 세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곳으로 나갔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정말 그의 판단은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매우 즉흥적이고 육신적인 소욕에 이끌린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돔을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베델을 선택한 반면에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선택한 꼴이 된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인간의 욕망이 타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욕망과 탐심으로 죽음의 호수가 된 사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이 바로 세상 육적 화려함에 끌려 죄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고아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이제 구조적으로 이해한다면 롯은 고아예요. 이 롯은 바로 이방인을 모든 족속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장망성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종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육적 탐심과 쾌락에 빠져 끌어오르는 이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소돔과 유사한 점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에 좀 교훈을 받으라고 하면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다 그냥 싫어하죠. 거슬려 하고. 그러나 이 소돔의 때를 우리가 보고서 분명하게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따라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바로 우리가 사는 우리 세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12장 13장까지의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18장에 아브라함이 머물던 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사이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세 사람의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 사람. 이게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의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이 세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해석에는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구속사적 내용으로 본다면 이 세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현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지루하더라도. 구약 역사에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인동형적 표적이다. 이렇게 신인동형적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란 가운데에서 심한 그냥 모승살이를 하다가 이제 오는 길에 야복나루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야곱이 엉뚱했으면은 정말 이 지금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냥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달린 거야.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까지 개명해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보고서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가연설이니 뭐 양태설이니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가설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여러분도 이런 거에 우리는 개의치 말아요.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사람을 막 공격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년에 대한 간단한 정의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의할 건 뭐냐면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신인 동형적인 측면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일단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율법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큰 우레와 구름과 뭐 빛과 진동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구름과. 또 선지시대에는 꿈과 환상과 계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은혜시대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이 불로 나타나나요? 성령이 불로 나타나?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그렇지.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예수의 장로의 통합측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다수의 교회가 지금 통합측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장로의 신학교죠. 아주 그 교단이 워낙 크니까 굉장합니다. 거기는 여성 목사 안수도 주고요. 거기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요 동정녀 탄생을 거부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다 거부합니다. 이건 단지 기독교라는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각, 전설을 그냥 문서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연설적인 그런 측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성경에 완전 무호한 그 충족성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막 이렇게 불 가운데서 역사하면 그게 성령의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막 이사벨의 그 바알 선지자들한테 막 쫓김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세벨 큰 진동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며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며 어디에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새별이 이르기까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기에 성전인데요. 그렇잖아요. 성전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의 인격적인 교류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인격적인 것은 뭐예요? 내 사고, 내 지각이 있어가지고 지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인격적인 교통이 돼요? 안 되지. 그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인격적인 교통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다시금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세 사람은요,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속사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견해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언약을 좀 더 새롭고 구체적으로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8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약속만을 해왔어요. 그런데 18장부터는 뭐라 했냐면 명년 이맘때 18장 10절에 명년 이맘때라고 딱 시기를 정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17장에 이미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해졌어요. 이삭이라. 이삭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웃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18장 18절에 이삭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하여 18장 18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구원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성취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언약은 이 한 절, 창세기 18장 18절에 아주 엑기스처럼 함축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말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하 만민이라는 콜고이 에레츠라는 이 말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우리가 천하 만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다 그냥 막 넘쳐나고 이런 아주 대단한 비전으로 생각하지만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미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면 이 너가 그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창세기 18장 18절에 바뀌었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만민 가운데 있는 그의 택자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을 예표한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 그를 이삭을 택하였나니. 아까 그로 하는 것도 이삭입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이삭에 의해 성취될 것이고 이 이삭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8장 2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을 예견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이 18장에 이렇게 세 가지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소돔 땅의 심판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사는 롯을 구출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돔 땅에 사는 이 조속들의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고통하는 의인 롯을 구출함으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바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천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택함 받은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고 그로 하여금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롯이 거한 상황과 죄악상을 크게 부각시키고 그것의 의인 롯을 구출하는 것으로 이 천하 만민들의 구원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바로 죄로부터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택한 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제대로 좀 알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 19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부터 또 중요해요. 또 19장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18장 19장 읽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지금 어렵더라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서 19장 1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두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달라졌죠?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 곁에 있고 소돔 땅에 온 이 두 사람이 바로 세 천사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라는 이 마라크라는 말은요, 파견하다를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천사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론 그러는데 천사론에 대한 정확한 그런 어떤 정의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천사가 뭐 부리는 영으로서 따로 천사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이 천사라는 것을 스랍,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천사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천사는 어느 실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을 왜 두 천사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말, 마라크라는 말은 파견하다, 또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라는 표현을 해요. 사도. 사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남아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 땅에 나타난 이 두 천사는 성자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초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다, 이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사도로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령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파견된 자. 여러분들이 다 사도예요. 신약시대는. 자, 그래서 이 소돔 땅에 나타나는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 땅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를 다시 설명하면은 구약 율법 시대에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후에 모든 족속들, 이 이방인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 가운데 있는 그의 택한 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다 구원의 사건이 있죠.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사복음서와 또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서신서가 있죠.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역사를 그린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는 누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소돔 땅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은혜 시대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사람, 사도적인 직분을 온 이 두 사람, 성자와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 들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녁 무렵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장 1절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이 나타날 때는 언제였습니까? 언제, 어느 시기적으로 어느 때 나타났어요? 날이 뜨거울 때,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런데 이 두 천사가 나타날 때는 저녁 무렵이에요. 여러분, 이 저녁이라는 것은 이미 소돔 땅이 죄악이라는 영적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그런 상태와 심판의 징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후에 신약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종말적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초림 이후에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종말적 시대라는 거야. 여러분, 종말적 시대라는 건 뭐, 우리가 항상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된다라는 아주 굉장히 긴박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절박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맨날 외치는 것이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적으로는 소돔 땅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돔 땅의 심판은 무슨 의미를 줄까? 첫째로는 이 세상 모든 족속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후에 오늘날 이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는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심판이 있을 것을 예견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심판. 그래서 소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소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불타. 끝을 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모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어요? 모으다예요. 긁어 모으다예요. 사회 호수처럼 욕망이 가득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걔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요, 사람 이름, 지명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볼 수는 없겠지. 그러나 최소한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다 메모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성경 이해할 때 굉장히 유익해요. 여러분, 애초에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과는 달리 소돔이라는 아주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도시에 거했다라고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거했다. 여러분, 물론 당시 도시라는 개념이 오늘날 도시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겠지. 도시가 그 당시에 무슨 도시라는 개념이 있겠지. 도시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라는 의미가 뭘까? 이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세상 일로 인해서 분주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흐르겠습니까? 돈과 욕망이 넘쳐날 거예요. 이런 가운데 롯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이름도 불에 타다라는 의미. 롯의 이름, 불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라는 이 도시 문명은요 불나방과 같은 거예요. 불나방. 저는 도시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시골로만 들어요. 누가 막 개발하고 막 들어오면 난 싫어요. 아주. 불나방과 같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주로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죄가 간영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직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거를 우리는 좀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소돔에 죄악이 온천하에 가득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아주 굉장히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거니 하는 그런 좀 약간 긴장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창세기 1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에 롯이 살고 있는데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하나님 이 소돔 땅을 불로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거기 의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나오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50명이 있으면은 절대로 소돔 땅 멸망 안 시켜? 내가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멸망시키냐? 마음이 안 놓여. 45명이 있으면 혹시 멸망시키겠습니까? 마음이 안 놓여. 이렇게 좀 밀다가 나중에는 30명, 20명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멸망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때를 감안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여러분들처럼 택함 받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도록 그 기회를 줄 만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냥 쭉쭉 밀다가 혹시 10명 정도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아.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명도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노아의 물심판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백주대낮에 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저도 이게 교만한 마음이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데 나 이거 보고서 난 버텨온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는 물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심판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뭘 줬습니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었어요.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진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꾹꾹 붙잡고 있으라. 영원한 언약을 줬으니까 붙잡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무지개 언약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빛, 진짜 근원적인 진짜 빛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의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다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늘날 온통 이제 어둠으로 짙게 들여지고 말았습니다. 소금 땅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택자 몇 사람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아인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불로 심판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치밀한 예견이다, 징후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멸망할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소돔 때 불심판을 면한 롯의 가족만이 몇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른 교회 다 멸망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극히 극소수만이 구원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방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그래서 방주라는 뜻은 언약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상자. 그래서 모세도 상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져낸 자 이렇게 되는 상자예요. 그래서 이 언약계도 상자고 방주도 상자고 노아가 모세가 저 어린 나이에 생명을 보존했던 것도 상자예요. 상자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에 합당한 말씀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느냐, 이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라는 뜻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심히 세상 폐악한 가운데에서도 세상 주류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오로지 찾고 찾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심판 그래도 심판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유한 아주 한계적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행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야, 노아가 그렇게 살았는데, 노아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마찬가지로 롯도 마찬가지예요. 소돔 땅에 두 천사가 찾아오자 롯은 금세 그들이 하나님임을 알고 19장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교병 떡을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요 말 한마디지만은 이 세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소돔 땅을 찾아갔지만 그것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경악스러운 건지 그것을 알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슨 떡입니까?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 죄를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탐욕과 음란이 만연한 가운데 그 중에 롯만이 이 타락한 현실을 장악하고 본인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큰 참회를 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 불의 심판을 당할 만큼 얼마나 성적 문란과 죄악이 가득한지는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19장 5절에 두 천사가 롯의 접대를 받고 그들이 밥숟가락을 놓기도 무섭게 어떻게 했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각제에서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뭐 때문에 몰려들었습니까? 왜 몰려들었을까요? 남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 간에 이 동성음란이 일반화되었으면 새로운 사람이 입주했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었으면 대거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왔겠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동성애자들을 소돔이 이런 말을 소돔의 동성애자들을 빗대야죠. 소돔이 뭐 게이, 레즈비언 뭐 이런 단어도 쓰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동성애는요, 인간 타락상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극악한 죄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죄성을 나타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계 어딜 가도 이 동성애가 범람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사회 뭐 이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동성애자가 막 총리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유럽도 그냥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각계각층의 요직에 두루두루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부터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아담에게 뭐예요? 뭘 취했습니까?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갈빗대, 아니 남자의 갈빗대에서 이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갈빗대라는 것은 구풀이다 또는 다리를 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좀 먼저, 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남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율법을 완성한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들었을 때, 이 남자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구부려져 있는 거를 지탱했을 때, 사람이라는 게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 인자는 지탱하고 있잖아요. 이 지탱하고 있어야지 비로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여기에 숨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남과 여의 순수한 결합을 통해서 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자비의 이 속성을 이 성적 문제로 대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의 오묘한 진리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하나님과의 연합의 문제로 성경은 풀어가고 있잖아요. 묵시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남자에게 주어,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런 어떤 창조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아주 개상한 그런 씩씩한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에 이것을 어기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피가 자기한테 돌아간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성애는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인간 타락의 정점을 찍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굉장히 아주 종말의 큰 징후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 로마에서 아주 굉장히 체험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로마에서 활동했던 시기는 AD 한 60년 정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AD 70년대에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 대폭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금도 폼페이 유물이 나오죠? 이 폼페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 도시가 완전히 그 화산 용암과 이런 불에 그냥 심판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바울이 로마에서 활동하던 그때에 바울이 본 장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장면이었어요. 그 얘기를 로마서 1장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로마서 1장 26절부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가봤지만 폼페이에 가보면은 그 벽화 그린 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도의 그 음란한 그림들, 또 남색하고 이 동성애하는 그림들이, 성적 장면들을 아주 버젓이 그 벽에 그려놓은 장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범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또 도적질 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이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그대로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장과 감리교회 쪽에 아주 그 민중신학을 하는 그런 교단들 가운데서 이게 아주 굉장히 범람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변희수 하사라고 자살해 죽었죠. 얼마나 그냥 간절합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고서 감성에 젖어가지고 이건 뭐 단순하게 성적 취향인데 이걸 받아들이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와 무슨 상관인가? 저 얼마나 얼굴 봐라, 얼마나 간절하고 정말 그냥 목을 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냐, 불쌍해서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성애를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또 하나의 법제화해가지고 성평등 그런 법을 또 제정했죠? 그렇죠? 성차별 폐지법, 이거를 또 하고. 당연히 성차별은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건 악함을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단지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알더라도 아주 냉철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에 있어서 아주 냉혹하게 냉철하게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나머지 조금 남은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죄송합니다.